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 자리에서 즉시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많은 약속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기도하겠다는 약속만큼 지키기 어려운 약속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지만 일상에 너무나 바빠서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 그 목사님께서도 기도 부탁을 참으로 많이 받는데 잊고 놓치는 경우가 많아 양심에 꺼리기도 하고 예수님께 책망받을 것도 두려워 기도 부탁을 받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각나면 또 기도하고, 그러니 참으로 자유롭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기도 부탁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7절 8절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 대한 얘기로 너희 조상들이 그 광야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으면 40년 동안의 방황이 없었을 것이란 얘기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 너희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마음이 완고하여 당장 순종하지 않으니 9절을 보니 40년 동안 방황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각적인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응에도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하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골든타임 얘기를 하는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무리 적절히 대응한다 해도 시기를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듣자마자 즉각적인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도도 예의가 아닙니다.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시간을 놓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마귀가 미혹할 시간만 준다는 것이죠. 10절을 보니 그는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항상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도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미룹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그런 마귀가 가만히 놔둡니까?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잖아요.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틈이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뭇가지와 같이 항상 나무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데 틈이 나면 죽기 때문입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죽는 것이죠. 1mm만 떨어져 있어도 죽는 것입니다. 반드시 꽉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합니다. 즉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 틈을 주지 말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마귀가 일할 수 있는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중에 하는데 나중에 아니라 즉시입니다. 지금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출발했습니다. 이것을 기도 좀 더 해보겠다고 3, 4일 더 미루었다면 더 힘들게만 하지 무슨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즉각 순종입니다. 이런 것은 아내와 의논하는 일도 아닙니다. 아들 바치라 하는데 아내와 의논하면 아내가 바치라고 하겠습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철저히 순종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당황하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 이름을 2번씩이나 부르며 이삭 대신 양이 여기 있다고
바로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야훼 일에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순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즉각성입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의 신앙의 절정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16절을 보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특징이 무엇이에요? 계산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 없어요.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 생각이 너무 많아요. 주인은 이런 사람이고 상황은 이렇고 혼자 5만 가지 생각을 다 합니다. 이러다 돈 다 날리면 어떻게? 결국 마귀가 틈타 내린 결론이 무엇이에요? 땅에 묻어놔두자. 이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계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잔머리 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가진 능력보다 훨씬 못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살면 자기의 계획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 안에서 참으로 가치 있고 능력 있고 위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순종하는 것에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 중심이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동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곧입니다. 곧, immediately.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끝나고 나서는 곧 모하시고 즉시, 이것이 예수님의 특징 중에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만 있으면 곧 순종했다, 헌신했다,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즉각적인 순종을 하고 즉각적으로 기도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아주 긍정의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긍정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상황에서 기도 부탁을 받잖아요. 그것이 교회나 사무실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식당이 될 수가 있고 버스에서 길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즉각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요즘은 문자나 카톡으로도 기도 부탁을 많이 받는데, 그럼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짧게 30초만 기도한다 하면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어떤 경우에는 성령에 이끌려 깊은 기도에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를 요청한 사람에게 기도했다고 얘기하면 기도를 요청한 사람도 힘을 얻고 나도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신경 쓰이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일들을 문제로 보면 염려와 걱정이지만 기도하면 기도 제목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사역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는 문제만 있는 사람들만 있다고 불평하지 말고 이것을 사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돕는 것을 사역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아니라 일이 좀 많아질 뿐이에요. 사역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럼 오히려 신이 납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이고, 그래서 삶의 불이 붙고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직 염려와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모든 문제와 염려, 두려움까지 다 기도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염려와 두려움을 주면 이것으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력감에 절망해 하는데, 그것이 다 기도로 바꾸어 기도해버리니 오히려 마귀가 무기력해지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염려가 얼마나 허망하느냐? 한 컵 정도의 물이 안개와 같은 입자로 바뀌면 600억 입자로 변하여 전방 30m까지 사물을 구분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염려와 의심의 안개는 허상이지요. 물 한 컵에 불과한 것입니다. 누가 한 컵의 물에 불과한 일에 공포를 느끼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염려와 의심으로 안개와 같이 다가오면 숨막히는 상황이 재현됩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거나 햇빛이 내리쬐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안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의 시험에 대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성향이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무 일도 아니라 해도 밤새 염려하며 고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자신의 염려를 기도로 승화시키면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염려하는 성격이 기도를 붙들지 아니하면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염려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염려도 기도의 제목 삼아 기도하면 마귀도 어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능력임을 믿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지만 일상에 쫓기다 보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작은 일에도 즉각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늘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자리하게 되어 큰일이나 사소한 일에도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늘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즉각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미루게 하고 기도보다 토론하고 회의하게 만들고 기도하려고 마음의 작정을 하고 나서도 기도를 보다 쉽게 하고자 하는 책을 보게 됩니다. 결국 기도에 관한 책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기도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당장 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열심히 하겠다, 내일부터 금식 기도 하겠다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당장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것입니다. 처음 기도는 마치 펌프의 마중물처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계속 펌프질하면 깊은 우물에서 생수가 나오듯이 내 속에 나도 모르는 깊은 기도가 나오고 성령에 의해 폭포수 같은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너무 잘 아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마중물로서의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불씨와 같습니다. 시작의 기도는 성냥개비의 불처럼 작은 바람, 콧바람에도 꺼질 것 같지만 발화가 시작되면 모든 것을 태우는 산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이 날까봐 꺼진 불도 다시 보듯이 마귀도 우리가 기도할까봐 기도의 시조차 없애고자 합니다. 이에 대적하여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도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기도하고 당장 기도하여 불씨를 자꾸 퍼뜨리고 타오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우리의 인생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인생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아이가 없어 억울한 마음으로 아들 하나만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아들 하나만 낳았습니까? 새 아들과 두 딸을 얻었거니와 메시아 왕국에 세워지는 계기를 만듭니다. 사무엘이 왜 나왔느냐? 다윗 왕국이 어떻게 세워졌느냐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하는 것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여 기도하는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기초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염려스러워 드리는 그 기도가 단순한 염려와 문제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작은 것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염려 드는 것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기도하지 못하면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가십시오. 옆에 가면 기도의 불이 붙어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불타올라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불꽃과 같이 태워 여러분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꿈꿔보지 못한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갈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